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답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으로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나의 것이 되도록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코니 씨가 참여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정말 인생의 최고의 답이 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사 중국을 살리고 미국에서 중국 사람을 살리는 일에 루디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은 저절로 떠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적인 답이요 실제적인 해결책인 것이 바로 느껴질 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또 특별히 왜 언약 기도를 써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는 분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은 우리 또 코니 씨는 코니 씨대로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어떤 분이 제가 막 이 카톡폰으로 전화를 하다가 글을 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이제 보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불신자도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문제에 답이 안 될 만큼밖에 아는 거야. 그리고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탄이 속여서 정말 그리스도를 답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해버려요. 그 계획을 모른다고요, 다들. 저도 몰랐어요. 언약기도 쓰기 전에는 몰랐어요. 예. 왜냐하면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은 지도 몇십 년 됐고 이 복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접을 해가지고 내 리스트에 적힌 사람만 해도 700몇 명까지 적다가 제가 더 이상 이제 이름 안 적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1대1로 영접시킨 사람 명단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새가족 부반에 이렇게 누가 모시고 와가지고 새가족 메시지 하면서 이렇게 영접하잖아요. 그 명단은 제가 적지도 않았어요. 아예. 그런데 그리고 영접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내가 알던 그리스도와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차이가 얼마나 갭이 컸던 것인가를 내가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다니는 정도가 아니었죠. 그런데 철저히 사단에게 완전히 짓밟혔거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믿음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었냐면 야, 이렇게 살 바에야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자살 기도를 했다니까. 웬만한 믿음 가진 분들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몰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 그거 몰랐어요. 그냥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야. 이 정도 알고 있었지. 근데 그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리스도에 충격받고 전도자로 살고 사역하면서 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내 마음에 딱 없어지지 않는 영적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하나를 안 풀어주셔. 아, 이상하다. 왜 이걸 안 풀어주지?
그게 내 혼자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내 영적 문제 때문에 제일 먼저는 누가 피해를 입어요? 가족들이 피해를 입어.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그 전화 온 어떤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다가 우리 다윗 전도사한테 제가 이제 뭐 잠깐 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윗 전도사가 하는 말이 아주 이제 뭐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막 녹음 메시지를 해가지고 보내온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 진짜 이거는 굉장한 어머니가 한마디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컨셉만 딱 다듬어 가지고 불신자를 위하여, 또 신자인데도 아직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잘 알고 전도 제자로 뛰고 있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적용되지 아니하는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새 유형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영상을 좀 짧게 해가지고, 짧은 게 대세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리고 이제 제목도 거기에다가 탁 사람들이 딱 알려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목을 딱 하나 붙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내게 거치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늘도 유 목사님 제가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인가 듣는데 유 목사님 딱 그러시더라고. 뭔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보면 내가 저거 아는 거야, 이런 말씀이 나오겠거니,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 실패했다는 거.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지 못하면 그 예배는 잘못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항상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데요, 이 생각이 드는 분은 빨리 흑암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거라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바울이 자기가 믿고 누리는 그리스도를 그 정도로 표현했다면 우린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성경에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 어떤 경전에도 없어요. 예. 왜 인생에 문제가 왔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셔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7절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신분이에요. 예. 근데 이 신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냐? 그건 아니에요.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자, 이거는 왜 그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냐? 딱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너희와 24시간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예.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그냥 요것만 딱 요렇게만 만들고 내버렸냐? 그게 아니고요. 28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완전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권세라고도 하죠. 예. 어떤 권세를 줬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하늘에 나는 새, 공중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완전한 축복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원래의 축복이고 권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쩔어 살다 보니까요, 이런 걸 봐도 감동이 안 돼. 근데요, 제가 코로나를 딱 당하고 보니까요, 너무 이게 내가 사실로 충격으로 와닿더라고. 아니,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모든 걸 다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정복당했고 다스림을 당하고 있어. 비즈니스 형태도 바꿔야 되고 하다못해 투표 형태도 바꿔야 되고 그 바꿔진 투표 형태 때문에 거기에 사단이 개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비리가 일어나고 정치고 경제고 뭐 사회고 문화고 전부 다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아이들 교육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생활 패턴도 다 바뀌고 있어 지금. 예.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가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세계를 다 지 맘대로 갖고 놀고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근데 우리가 원래 축복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1장 27절, 28절 신분 권세가 뒤집어졌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요것을 창세기 3장에 기록됐다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때로부터 시작된 원죄의 저주, 그래서 원죄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헤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깨졌어요? 위드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 위드가 깨지면 이 권세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게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담 하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셔. 하와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잉태의 큰 고통, 세 번역에는 임신이라고 돼 있죠. 예. 잉태의 너에게 큰 고통이 더해질 거다.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축복이 아니고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하와가 잘 못 알아들었나 봐. 하나님 한 번 더 얘기하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이랬어요. 못 알아들었겠지.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지금 하루아침에 구석기 시대로 바뀌어 버렸는데 뭐 정신이 있겠어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는데, 세 번역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그랬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랬어요.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혼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그쵸? 예. 그 이전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이 하와 만들어 왔을 때 얼마나 극찬을 했는지 창세기 2장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막 나에게서 취하였은즉 너를 여자라 하리라. 그 여자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원어예요. 그렇게 이거 자궁. 예. 그렇게 극찬을 했는데 완전히 다스리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지. 한 사람은 막 원하는데 한 사람은 누르고 다스린다. 이게 부부가 아니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가정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이때부터. 그렇죠? 근데 아담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더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랬어요. 아니 먹을 것이 땅에서 나오잖아요. 땅에서 재료를 못 뽑아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약도 케미칼도 화학적인 재료도 땅에서 뭔가를 가지고 화학약품도 뭔 소재가 있어야 만들죠. 공기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이 저주받았다.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네 먹고 사는 거, 네에게 행복, 평안함, 휴식, 누림 다 끝났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상세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셔. 뭐라고 해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소산인데 얼굴에 땀 흘러야 된대. 예. 제가요 몸이 되게 아프고 나서 배드민턴을 쳐보니까 야 얼굴에서 땀 나더라고요. 나는 얼굴에서는 땀이 안 나는 체질이야 했는데 아니야. 정말로 내가 체력이 딱 떨어지니까 얼굴에서 이거 뒤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얼굴에서도 막 땀이 비 오듯이 나고 야 이러다 내 쓰러지겠다 싶은 거. 여러분 얼굴에 땀이 흘러야 밥 먹고 산대.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걸 언제까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이 저주의 노동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대. 남자는 더 불쌍하죠. 그래서 제가요 그냥 노동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래가지고 밥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별로 안 와닿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북한에 있는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서 종신토록 그 안에서 노동하다가 그 왜 죽은 진짜 이 뼈만 남은 사람 그 사진 왜 옛날에 그 유튜브에 돌아다녔잖아요. 해골같이.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실감 나더라고. 야, 종신노동형.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남자가 조금 더 여자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어요. 왜요? 아담이 대표잖아요. 대표라서 그래요. 예. 근데 더 우스운 얘기는 심지도 않은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라서 네가 밭에서 먹어야 되는 그 소출을 다 막을 거다 이거예요.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심은 대로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못 가진다는 거예요. 또 가져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우리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우리 목사님 약사할 때요. 그때는 왜 크레딧 카드 없잖아요. 캐시로 받자. 하여튼 돈통이 모자랄 정도로 북대기 돈이 막 들어와. 앞으로는 돈이 막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월말 돼가지고 지출하려고 보면 돈이 없어. 어디로 나갔는지 몰라. 왜 옛날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하라고. 잘 써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그냥 어디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서 황충이가 남은 거 먹어버리고 팥종이가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대. 가을이 돼가지고 타작을 해가지고 곡식을 걷어 들여야 되는데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의 경제예요, 이게. 계속 사기당하고 너무너무 자기한테 다가와가지고 너무 잘해주는 친구 같은 사람을 믿고 같이 뭘 했는데 배신당하고, 또 이제 좀 먹고 살만할 정도로 돈을 모았더니, 불치병 걸려가지고 싹 다 까먹어버리고, 또 뭐 자녀가 내 마음대로 돼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특히나 이민 오신 분들의 제일 큰 문제가 자녀더라고요, 자녀들이 나와 관계없이 엉뚱한 대로 휩쓸려 가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이민 와가지고 허리 졸라매면서 고생한 의미가 뭐 있어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주위에서. 그게 전부 가시덤불 엉겅퀴 인생이에요. 가시덤불 엉겅퀴 안 심었어. 그런데 심지도 않은 게 자라가지고 싹 내 인생에 완전 이게 모든 것을 가로막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했다니까요. 불치병 이거 가시덤불 엉겅퀴지.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아무도 안 원해. 예. 우리 아이가 중독에 빠졌다. 어느 부모가 그거 원해요? 가시덤불 엉겅퀴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 문제거든요. 근데 이 인생 문제인데 눈에 보이는 문제들, 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냐면 출발이 어디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출발이라서 그래요. 창세기 3장 사건은 한마디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었다?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은 100년 길게 살면 모르죠. 다음 세대 되면 한 150살까지 살래나. 그러고 나면 이 몸은 썩어져 버리고 없어요. 영원히 사는 영이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에서 살든지 영원히 사는 영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영을 담으려고 몸을 주신 거라고요. 그것도 이 땅에서만. 그렇죠?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만 영적 문제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영적 문제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했어. 왜? 영적 문제 이라면 꼭 귀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그리스도 알아가니까 맞아.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야. 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창세기 3장 사건을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풀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왜 너희한테 이런 문제가 온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랬죠, 그죠? 예.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다? 헤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갈라서게 된 거야. separated.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갈라서게 된, 함께 있지 못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면요. 이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부분 다 이러거든.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이래.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은 둔감해. 대신에 눈에 보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이래요. 애들도. 근데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선악과 먹기 이전에 아담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
최초의 언약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사람과, 그죠? 요것을 깨버린 거예요. 파기해버렸어. 이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약속을 하와가 너무 흐리멍덩하게 붙잡고 있었어. 그걸 알고 뱀이 하와를 딱 건든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을 어떻게 해요? 뱀이 물었잖아. 2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3절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너희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근데 그래 안 했어. 하나님이 동산 나무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벌써 잡혔어. 하나님은 모든 거 다 먹으라 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이런 마음 있죠. 아휴, 동산 나무 실과는 그래 먹을 수 있으나 요 정도야. 딱 잡힌 거야 벌써. 이제 꼬여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한 적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어요.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면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명이 먹었는데 99명은 안 죽어. 근데 한 명이 죽어. 이럴 수도 있고 잘 봐주면 50명은 안 죽고 50명은 죽었어.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예요. 100명 먹어서 100명 다 죽는다 하고 이거하고는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 정도로 알고 있다가는 사단한테 늘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 증인이 저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단에게 당했어요. 사단이 우리 집 완전 1등 놀이터였어. 아주 고급 놀이터. 놀기 좋아 그냥. 열심히 특심이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온 동네 소문나 있지. 그리스도는 잘 몰라가지고 완전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 그래 열심히 교회 다니면 저렇게 망한다에 산 증인인 거예요 내가. 그게 왜 그래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하와하고 똑같아요. 난 하와보다 더 심했지. 나는 사탄도 인정도 안 했거든. 예수 믿으면서 사탄 귀신 인정 안 했다니까. 잘났어. 예? 유 목사님 말씀처럼 엘리트들 좀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 왜냐하면 자기가 안다라는 것에 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 사탄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숫자로 나타내 볼까요? 죽는 사람 있다 없다? 제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예요. 이게 그죠? 100% 죽는다야.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을 사탄은 어떻게 만들어 버렸다?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냐면 하와가 벌써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주 흐리멍텅해. 그러니까 오케이 넌 내 밥이야. 내가 마음대로 갖고 놀아도 되겠네. 결론 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배경이, 뭐가 배경이다? 네. 지옥 배경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 배경이 아니고 사탄이 장악해버리니까 지옥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지옥 갈 것도 없다. 벌써 지옥 가기도 전에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이야 지금. 그러잖아요. 맞는 고백이에요 그거. 지옥 배경이라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죄인이 됐는데, 이 죄인이라는 것에 아주 무서운 상태가 한마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예, 엄청난 영광이죠. 이거 이룰 수 없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때부터 저주의 인생이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 있는 사람이 자살을 왜 할까? 이건희 보세요. 그 자녀들, 후손들 한번 보세요. 그 과연 행복해요? 또 뭐, 많이 배운, 무식한 사람들은 많이 배우면은,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자녀들 교육에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 많이 배우면 행복해요. 그럼 왜 하버드대에서 자살자가 날마다 증가해요? USC도 자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왜 그러겠어요? 저주의 인생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무슨 죄? 원죄. 창세기 3장 이 죄. 근본 문제 죄. 세 가지. 자, 이 두 개만 해도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때부터 누가 내 주인이 되냐? 사탄이 주인 정도가 아니고 아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너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탄이 완전 거짓의 아비인데 그 거짓의 아비가 내 아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거짓의 아비 때문에 인생 자체가 전부 거짓이 돼버리는 거짓.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탄에게 우리 아이가 속고 있고 잡혀 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을 꺾어줘야 돼요. 근데 어제도 제가 어디 가서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 들었어. 아주 다락방을 오래 하신 분, 권사님인데 자기 아이는 그래도 중학교 때 너무 방황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뭐 아빠가 막 데리고 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좀 제대로 공부는 그래도 못해도 이렇게 이제 좀 자리를 잡았어. 이렇게 일도 해가지고 자기가 번 돈으로 차도 사고. 근데 걔가 만나던 옛날 친구들이 전부 막 대마초에 쩔어 산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얘가 자꾸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사실은 그분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더라고. 아니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그래 이제 걔가 갔다 와가지고 엄마 누구도 보니까 그렇고 누구도 보니까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야. 혹시라도 자기 아들이 거기 가서 옮지는 않을까. 뭐 예를 들어 그 생각도 들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자는요,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보내서 이 아이를 증인으로 세워줘야지. 지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얘를 보고 니는 니 차도 있네. 아빠가 사줬어. 아니 내가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도 일할 수 있겠네. 이러더래. 그 증인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런 생각이 언약기도 쓰면서 그리스도 누리면서 바뀐 거예요. 우리 교회 학부형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잖아요. 조금 약간 자유분방한 아주 하나님의 계획이 큰 렘넌트들이 하는 집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걱정은 걱정인데 그게 아니야. 약간 저런 애하고 우리 애하고는 좀 안 어울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과 함께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알아요. 나 이해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사단이 제일 겁내는 게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겁을 내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주신 딱 하나밖에 없는 답이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 네 머리를 크러쉬할 거다. 이걸 답으로 줬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자녀만 이걸 잘 안 믿어. 사탄은 너무 잘 알아. 지 머리 박살낸 분이 누군지를. 그래서 사탄이 겁내는 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분이다라는 참 왕 그리스도임을 아시는 신자만 겁내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이거 입으로는 말해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증거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이가 그거 가서 그거 옮으면 어떡하지?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아이 속에 언약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아이가 옛날에 방황을 했지만 그리스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야 네가 이제 증인이야. 너 친구들 다 도와줘. 엄마가 이래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걸 믿는다면. 안 그래요? 저도 이게 이제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탄을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는 알고 있었지. 복음 전할 때 이거 전했지. 근데 이게 진짜 내 거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최고의 지름길이 언약기도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유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문인들이 복음 다 알고 있대.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복음을 다 알기는 잘 아는데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된대. 이게 뭔 뜻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복음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거야. 내 복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 합니까? 복음 말고 딴 것도 하는 거예요. 딴 거.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뭐 많아. 예? 구제 사업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예? 비즈니스에도 막말로 이런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 비즈니스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세상 정보도 알고 막 이래요. 근데 신기해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정보도 하나님이 한 번만 봐도 딱딱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게 나를 도와줄 자인지 나를 망하게 하는 자인지 분별되게 해줘요. 사람들이 비즈니스에서 망하는 제일 많은 요소가 사람을 믿어서 망하거든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망할 건데. 그리고 그게 뭐예요? 사탄이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진짜 참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이런 일 당하겠어요? 안 당해요. 나를 속이러 왔다가 내한테 복음 받고 간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오히려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정도로 누려야 된다고. 그 정도로 내 거 만들어야 된다고.
그 이걸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누구다? 사탄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줘,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사탄한테 터지고 하나님은 또 돌아오라고 건들고 양쪽으로 터지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만 살고 싶다. 그랬을까요? 예. 자, 이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성취됐습니다. 그쵸?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왕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왜 왕 그리스도라고 하냐면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야. 이 세상 신이야. 요한복음 16장 11절.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왕을 머리를 박살냈으니까 진짜 왕, 왕중왕이 되신 거지. 그쵸?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근데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사실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되 얼마만큼 만나야 돼요? 24시간 이 땅 사는 동안 계속 만나야 돼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모든 것의 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만나야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응답이라 그래요. 응답.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딱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못 만난다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버리는 거예요. 예.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아예 죄인으로 태어났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라고 보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다 사해 주셨어요.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이라 그래요. 예.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제물의 역할을 하신 거지. 그걸 보고 대속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왜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을 했거든.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 저는 장애경입니다. 장애경처럼 이름이에요. 근데 제 직분이 사모잖아요. 그럼 사모이라면 여러분 생각하죠. 사모가 하는 일이 뭔지 대충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게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뜻의 직분 이름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직분 이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붙였냐면 선지자의 일을 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왕의 일을 십자가에서 하셔야 될 걸 아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예. 구약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의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예수님이 만나는 길 열어서 참 선지자의 일로 사람들이 지은 이 죄 문제를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히 죄 사함 해주셨어. 참 제사장의 일로. 또 사탄의 머리를 박살냄으로 참 왕의 일을 십자가에서 해주셨어.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사탄 문제 해결이야. 자,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면 여러분 지금 인생의 문제 있죠, 이거. 이 인생 문제가 여러분한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세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세 문제로부터 나온 인생 문제가 여러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오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자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려. 저 집에는 이상하게 무엇이 계속 되어져. 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군가가 도와줘. 그런 거 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집이 그래요, 우리 집이. 저는 옛날에는요, 정말로 우리 집은 안 되어지는 집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사로 행하는 불법을 우리 조금 행해도 대번에 스티커 날라오고 구청에서 딱지와. 그래, 하나님 믿는 자는 이런 것도 불법하면 안 되네. 오만 사람이 옥상에다가 그 텐트 지어서 창고처럼 다 쓰는데 구청 직원이 하라 하더라고. 물어봤다니까 우리는 또 양심에 끓여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라 하더라고. 하라 해놔놓고 철거하라고 딱지 날라왔어. 뭐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제가 그리스도 몰라서 당했던 그 저주들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만나게 됐잖아. 그랬더니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before, after를 확실히 봤잖아요. 그 부른다니까요. 엄마를 보면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아이들 있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청소년기에 나는 절대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저런 것까지 다 체험하게 하고, 만약에 그 애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보여요. 진짜 산 증인이 되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영적 문제를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막 정신 문제가 내려온다. 그럼 그 집은 정신 문제자를 치유할 가문인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내게 있는 문제를 메시지로 받으면 돼요. 딱 잡으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면계약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도 문제가 왔는데 축복으로 바뀌는 이런 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냐? 먼저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라.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접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예요, 이게.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갔는데요. 괜찮아요.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자, 한 번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영접하고 나면 그 잘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우리 어릴 때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2-3살 때 밖에 나가가지고 요거 애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금방 와가지고 또 엄마 확인하고 또 나가 놀아. 왜 그래요? 엄마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지. 똑같아. 우리도 자꾸 확인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죠? 이렇게만 해도 돼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몰랐던 모습, 몰랐던 그 내용들을 알면 그 내용의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또 영접하고 이랬어요, 내한테. 얼마든지 해도 돼요. 딱 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누려야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놨는데 안 누리면 지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습관처럼 얘한테 자꾸 속는 거야. 사탄이 영접하고 나면요, 우리 안에 없어요. 밖에 쫓겨났어. 근데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얘한테 안 속으려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누리라 하면은 진짜 옛날에는 이 누려라는 게 내한테는 어려웠어요. 어떻게 누려?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누림의 방법이 뭐냐면 언약 기도예요. 언약 기도라는 말은, 자,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답으로 줬지 다른 거 답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네가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아니면 뭐 네가 전도를 정말로 몇 명 이상을 해야 돼. 뭐 그런 거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 하거든요. 그래서 언약 기도라 그래요. 이 언약 기도에 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왕 부분은 아직까지도 희미한 것 같아. 아니면 선지자 부분을 내가 잘 못 누리고 자꾸 잊어버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영접시키면 돼요. 우리 혜리 집사님 정말 잘하고 계시잖아. 예. 그래서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영접을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의 주인으로 계시면 오케이. 근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문제 생기면 예수님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분들은 또 그 나의 모든 문제에도 주인으로 계셔주세요. 고백하시면 됩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24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문제에도 응답받을 수 있는 어떤 문제에도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온 저주를 나의 죄 때문에 온 저주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지금도 자꾸 속이는 사탄의 머리를 지금도 자꾸 속이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박살내시고
참왕 그리스도로 참왕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엽니다. 주인으로 들어오시며 주인으로 들어오시며 나의 그리스도로 계셔주시며 나의 그리스도로 계셔주시며 모든 문제의 왕으로 계셔주세요. 모든 문제의 왕으로 계셔주세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오직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오직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